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의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는 사람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고 또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하고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과 같은 것인지, 내가 기쁜 게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슬픈 게 하나님도 슬픈 건지,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슬프거나 나는 너무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기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기는 자가 되려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오래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이기는 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금년표가 사실은 말이죠, 저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또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까? 이게 저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장 좋을 때가 어떠냐면 내가 죄를 이길 때, 이때는 내가 너무 기뻐요. 흐뭇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플 때가 어떠냐면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사단의 힘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때는 말이죠, 정말 너무 일주일을 너무 허비하고 산 것 같아요. 너무 의미가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로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뭐 호랑이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침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다가 침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침투하는 자를 못 막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에덴 동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패배자로서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패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다면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며 그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어요. 이기는 자는 유업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 이거를 다 유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상속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패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기는 자에게는 유업이 주어져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주신 책이고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에다가 어느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고 칭찬반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칭찬이 없는 교회. 네.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 이렇게 해요. 교회가 세 종류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성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예수님이 나를 보면은 책망만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보면 나는 책망받을 게 없어. 나는 칭찬만 받을 것만 너무 많아.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책망도 받을 것도 많지만 또 칭찬받을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근데 계시록의 7교회는 그렇게 세 교회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책망과 칭찬이 있는 것보다 또 칭찬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책망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무슨 맛으로 예수 믿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네. 일곱 교회에 있는 서신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라도 뭐라고 하냐? 이기는 자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목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옷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들 끝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교회예요. 4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지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이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책망이 없는 교회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책망이 없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맨 책망할 것만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7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뭐냐? 이기는 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때서 창세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기는 자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맨 끝에 뭐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 이런 모든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슬람의 이 테러 무장단체 IS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계에 60억에서 70억 되는 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2억입니다. 그중에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되냐? 16억입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의 그 영향권을 받는 나라가요 20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터키, 이런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여러 가지 많이 못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거의 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네. 그 코란에는요, 코란에 있는 이런 거 여러분이 혹시 메시지로 받은 사람들 있어요. 코란에 있는 이슬람의 13교리가 있어요.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춘기를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코란이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하여간 여자는 여기 가면 큰일 날 사람 다예요.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를 안 바꾸는 그를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천국을 이 사람들이 해석하네. 천국이 72명의 여자가 있으면 행복한 나라가 천국입니까? 정욕의 나라지.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신을 위하여 죽이고 순교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무장단체도 시커먼 복장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 딱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 다 쳐버립니다. 팔다리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 동영상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코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 죽여라. 목을 베어 죽여라. 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오히려 그걸 죽이면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위협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의 것들을 훔쳐라. 이슬람교를 강요하여 거짓말을 하라. 네.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장단체가 돼가지고 폭탄 가지고서 도시락 폭탄 가지고 가가지고 버스에 뛰어들어 죽으면서 그 자기는 순교고 그거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망상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사람들을요.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의 영에 한번 잡히면은요. 이거는 말이죠.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유교라는 사상에 완전히 잡혀있던 나라입니다. 유교라는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1000년, 2000년, 3000년 조선시대 뭐 그 위의 시대까지 다 불교나 아니면 유교의 그 사상에 완전히 젖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대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꼬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 이 싸움이에요. 겉으로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논리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언가의 정신에 빠져가지고 무언가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건 뭐냐? 내가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문화, 사상, 철학, 학문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나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욕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욕심내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정욕으로 싸우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막 뒤죽박죽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빛을 비춰주려면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세상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연하면서 산다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게 간단치 않죠. 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세상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종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산다든지, 어떤 욕심에 매여서 거기에 질질질 끌려간다든지, 어떤 정욕에 이걸 막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거부할 거 거부하고, 이길 거 이기고, 고를 거 고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왕노릇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에 묶여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과거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오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랬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겐 뭐가 있느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이걸 어떻게 쫓아낼 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병에 걸리면은요, 병원 밖에는 못 가고 약국 밖에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이 걸려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우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거로 바둥대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영을 향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궁핍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에서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수많은 사람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해외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신적인 거, 어떤 사상적인, 어떤 감성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이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을 갖다 공격해 오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우 목사님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삽니까? 이 세상에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병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난 왜 안 되느냐? 아직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방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벌벌 떨면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사님, 그 말은 정말 나하고는 너무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거기에 어디 낱말에 이 가로하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임이라고 쓴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이 사실은 거창한 것이죠. 왜 거창하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 없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죄악 속에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런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바벨론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는 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패배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패배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실패했지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가 보면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히 함정에 걸릴 것이다, 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면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패배했을지라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이겨나가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너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 이긴다고? 아니요. 내 의지로 이긴다고? 아니요. 내 실력으로 이긴다고? 아니요. 성경은 단 한 군데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나는 패배하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만 주시려는 거라, 죄를 이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나 죄 사함 받았는데 이걸로만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이김의 법칙을 터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김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사단에게 절절매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기는 자, 니카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니카우라는 것은 승리, 전투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이기는 것, 이것을 니카우, 승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이기는 자를 오늘 또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길 것입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추려서 말한다면, 제가 간추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과 사단과의 우리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서 어떻게 하냐?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조금 제가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런 생각을. 왜? 금년의 표를 우리가 이기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망상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다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패배하는 자에게는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면은 유업도 받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단과 아담과 하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랬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결과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거꾸로 쫓아냅니다. 어디로 쫓아냅니까? 저 지옥 불못으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나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 내 생각으로도 이길 수가 없지. 나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기고 아무도,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깁니다. 주님으로 살면 이깁니다. 믿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내 철학으로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렇게 말해도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는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겼노라고 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돼서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습관이 끊어지고 그동안에 자르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받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다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